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통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시간 각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내 삶에서 이루어져서 그 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축복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것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양쪽의 벽에 붙여놓은 말라이의 6교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라이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축복된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단 우리 남한과 북한을 바라보았을 때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것이 차고 넘쳐서 풍성한 가운데서 오히려 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배불러서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하는데 우리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주려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것들은 어떠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그러면 그 축복 속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었을 때 지난 시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 모두 다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 계신다.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었는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것을 몰라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하게나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다 함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제자들만이 받아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모두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무엇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참된 제자에게만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건속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 파산 신고를 한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파산 신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러면 그 파산 신고라는 것은 내가 살 기력이 도저히 없는 겁니다. 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그 파산 신고를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영적 파산 신고, 그러니까 육적 파산 신고가 아닌 영적 파산 신고는 무엇을 말하냐? 내 힘으로는 무엇 하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무엇 하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 고백,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고백한 그러한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라 봅니다. 그 제목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두고 말하냐?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한계에 부닥쳤을 때 누구에게인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또한 그 사람을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령들은 누구에게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 부모의 말이면 뭐든지 다 듣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자녀들이 조금 크다 보면은 그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머리가 굵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아직도 내가 뭔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 없이는 무엇 하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 고백이 우러나오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나눠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모두 다가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 더 얻고 돌아가자. 내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와서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한, 사람 인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시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는지 하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 인생 정말 불쌍한 인생이고, 또한 불쌍한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놀라운 그 축복과 회복의 은총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내가 회복되지 못한 삶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질병으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온 그 모든 무리들 가운데 고침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인가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천국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는 모든 무리에게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천국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가르쳤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한평생이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았나이다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한 그 인생을 바라보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주고 싶어하는 복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자 하는 것이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나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복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데서 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들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눠주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된 삶은 어떠한 삶일까? 라고 했을 때에 남들보다 뛰어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그래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는 사업이 잘 되어서 다른 공장보다 더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녀가 출세를 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또한 출세를 하지 못하고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입사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 자녀는 합격해서 취직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 영광입니다 라고 한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다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잘났을 때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할 때 내 자녀는 취직에 합격을 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학에도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건강하게 남들 못지않게 뛰어나고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사람에 비하면 정말 못생겨서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겨서 완전 옥상에 떨어진 메주나 다를 바 없는 옥돌매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누구는 아름답게 만들고 누구는 옥돌매같이 못생기게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영광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잘나고 못나고 출세하고 못하고 취직하고 못하고 합격하고 못하고의 그 차이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이제 좀 더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삶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 왜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영광된 삶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된 삶일까? 하나님께 영광일까? 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다 보니까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 우리가 이대로 내버려 두면 다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우리와 맞바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단번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이죠. 주님처럼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얼마만큼 주님 뜻대로 주님처럼 살아갔느냐,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네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참된 복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데서 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의 개념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뜯어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영광에 대해서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복입니다. 내 자녀가 다른 자녀도 불보다 뛰어나서 공부를 잘해서 이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녀가 출세를 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어느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복인 것이죠. 엄청난 복인 겁니다.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셔서 모든 것 다 만사 형통인 겁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게 돈도 잘 벌고 또한 가정도 행복하고 이 모든 게 다 복인 겁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 가운데서 아파서 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신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 또한 복이란 것이죠.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자녀가 사지가 멀쩡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누가 돌보지 않으면 계속 누워서만 살아야 한 그러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엄마에게는 짐이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한번 내 자녀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얼마나 좋습니까? 움직일 수가 있어. 말을 할 수가 있어. 건강해. 병원 신세를 안 지고 있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을 두고 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한번 다시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복의 개념은 눈으로 드러난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복 있는 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먼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어떤 그처럼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4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 5절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저희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런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죽이 맞습니다. 그 다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복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8번째는 여기서 나뉘어진, 여기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성경 말씀 8복이 아닌 9복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10절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 근데 한 가지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면서 어떤 복이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거기까지. 너희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고 모욕하는 그런 자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 하늘나라에서 상이 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엄밀하게 보면은 구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들은 각자 알아서 믿음 생활 하시고 판단한 것도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8복일까 9복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것들. 여기서 그러면 이것은 참 복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건강하고 많은 재산을 갖고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차 갖고
하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은 그 사람의 성품이란 것이죠. 오늘 8가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8가지를 자세히 다 보면은 이 8가지 성품을 다 합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참된 복은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되는 데서 온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것이 바로 복이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마음껏 누릴 것이다. 건강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마음껏 활보하면서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복에 대한, 또한 사업 잘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잘 될 것이다. 이런 복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왜 성경에서는 성품을 가지고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참된 복은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좋은 것,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복의 개념의 기준을 말하지 마시고, 남들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좋은 백을 들고 다닙니다.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복의 개념을 기준 판단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믿음의 것들 복의 개념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지금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 것들 다들 바라보면 정말 한 가닥씩 하신 분들이야. 지질나게도 못난 성품, 성깔, 성질들 지대로 자랑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내 성품, 성깔, 성질들이 점점점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들 느꼈을 겁니다. 과거에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참 꼴불견이었는데 이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바라보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인 겁니다. 예전엔 지질나게 못나서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싸움을 늘 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서 점점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면서 서로 섬기고 이해가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게 바로 복이란 것이죠. 천국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침노하는 것만큼 천국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큼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만큼 내가 천국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권력도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복의 개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그 성질이 예전에는 참 괜찮았는데 건세를 누리다 보니까 성질이 점점점 좋아지면 천만다행입니다. 아니란 것이죠. 건세에서 누려보니까, 군림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 그들에겐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의 모습이 늘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돈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질이, 성깔이, 성품이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아니면 나쁜 쪽으로 바뀌었다. 나쁜 쪽으로 바뀐 백발백중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소유했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곳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그 하나님께서 받아 누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질이 사납고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같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많이 소유하면 복일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많이 소유한 까닭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해하고 다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인 겁니다.
로또 복권 당첨된 1등 한 사람들 다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렸다 하기보다는 다 폐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사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소유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겠다 싶었지만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욕심인 겁니다. 욕망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러지 않습니까? 외모지상주의다 보니까 남들이 내 얼굴이 못생겼다, 쌍꺼풀도 없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쌍꺼풀 없는 사람은 외국에 나가면 인기가 최고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쌍꺼풀 수술을 합니다. 얼굴 뜯어 고칩니다. 돈을 벌어서.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면 소유하다 보면 점점점 욕심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부자들은 다 행복하며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다 만족하며 마음과 평안을 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많이 소유한 까닭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다투는 우리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소유한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함으로 행복해지려는 것은 복의 본질을 모르는 자들이 범하는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존재에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때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허구한 날 욕하고 인상 쓰고 나쁜 말하고 입만 내뱉었다면 거짓말 뻥쟁이고 그리고 입만 내뱉었다면 거친 말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까이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근데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좋지 못한 부정적인 나쁜 소리, 험악한 소리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안 붙습니다. 우리 믿음으로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들 잘 알고 있지만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 땅의 기업을 받을 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몇 번째 나와 있죠? 땅의 기업을 받을 자, 복이 있나니?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땅의 기업으로 말했을 때는 우리가 천국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나 땅의 기업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기업은 사람입니다. 그 원어를 들여다보면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믿음으로들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 사람은 기업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가 비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섬기고 많이 베풀고 많이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줬다면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기주의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사람 사는 재미가 즐거움이 요즘 시골에는 사람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음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각각 집마다 어떻습니까? 아기 울은 소리도 없습니다.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전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냥. 그래도 사람 사는 집에는 사람이 들끓어야 된다라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오는 손님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주님의 성품을 제대로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오는 손님 말리지 말고 가는 손님도 말리지 말고 오는 손님 편하게 모시고 돌아갈 때는 뭔가 뿌듯하게 돌아갈 수 있는 마치 고향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이죠. 물론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 오면 사람들이 좀 버겁습니다. 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것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이 사람 집에 가봐야지, 저 사람 집에 가봐야지 하면서 늘 남의 집만 들락날락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아유 오늘 말씀 못 들었냐고, 목사님 말씀 오면 오는 손님 편안하게 모시라고 했지 않냐고 하면서 날마다 그냥 가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재주껏 지혜롭게, 아셨죠? 우리 미래오스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나게 날마다 그러면 우리 또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오는 손님 가는 손님 바라봤을 때 그것 또한 날마다 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귀찮게 여기면 또 안 됩니다. 오면 어느 때까지 오겠냐는 것이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발걸음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걸음이 끊어질 때 그 사람 또한 사람이 오고 가고 할 때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고독과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홀로 사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제자만이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참된 복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 얼마만큼 내가 많이 받아 누렸느냐, 못 받아 누렸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갔느냐, 닮아가지 않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예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악해졌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 또 교회를 다니면 아내가 교회를 안 다녀. 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싸우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람의 왼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은 집에 가면 또 남편이 더 악해져 있어. 집에 가보니까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는 교회를 안 다녀. 더 아내가 악해져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지나게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라는 비자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벌써 까먹었으니까 모르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악하게 나온 이유는 다 내 탓이란 것을, 내 아내가 이렇게 악하게 나오는 것을, 내 자녀가, 우리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악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다 내 잘못으로 돌릴 줄 알고 그것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직도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은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제대로 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껴안아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 것이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솔직히 말해서. 아유 목사님 아직 돈 더 벌어야 돼요. 예, 더 버시길 바랍니다. 근데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굶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것들 이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투자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이고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과 행복 지수는 달라진다. 아셨죠?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그리고 어떤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누구의 마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 내 인생 가장 값지게 사는 인생의 질이 높아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질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돈을 벌면 내 꾸미기, 나를 꾸미기 위해서 그냥 정신 없습니다. 뭐라도 더 갖고 싶고,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더 누리고 싶고, 이것 구입하고 저거 구입하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돈 벌면 자기에게만 투자하는 겁니다. 삶의 질이 높아가는 사람, 인생이 더욱더 질이 높아지고 퀄리티가 높아지는 그러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리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질이 높아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네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참된 복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선물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겠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셨다. 이야기가 되는 사람은, 공감이 형성된 사람들끼리 이야기가 통합니다. 아, 저 사람하고 말하면 통해 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그 인생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 저 사람하고 말하면 정말 말이 돼. 이게 가정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싸움. 아유, 도저히 전 말이 안 통해서 안 돼. 하면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 부부의 관계.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눈높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눈높이 교육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더 강팍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안 통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상대방이 분명히 내가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더 강팍해 보여.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더 강팍하다 하니까 이거 참 어떻게 답변을. 나는 이 정도로 성숙했는데 저 사람은 아직 따라오지 못해. 그러면 눈높이를 낮춰서 그 사람과 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중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대화가 됩니다. 어린 사람에게는 어린 모습으로 대하고, 좀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모습으로, 퀄리티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의 모습처럼 서로 공감을 갖고 누구든지 누구만 닮으면, 여기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면 누구든지 다 통합니다. 교제가 됩니다. 나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저 사람하고 상종할 것도 아니야.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누구든지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멸망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없인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답게 주위 사람들과 모든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람 깔아뭉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면 한 수 아래 내려다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업신여긴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오히려 섬기라고 그곳에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존심 상해. 나 이거 이해해서 못 다니겠어. 때려치우고 다른 데가 똑같은 사람 또 만납니다. 더 강팍한 사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섬기면 그 사람들 날 싫어할 사람 없어요. 미워할 사람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여기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하면 의견이 분분히 일어나면 일단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자 물어보고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일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된 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 이제 우리들의 인생을 세상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투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곧 복이요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